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민수기 19장은 민수기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이 정결법이라는 것은 사실 레위기에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나오는데 오늘 말씀처럼 이 부정을 씻는 물, 이 부정을 씻는 물이 바로 이 정결수를 만드는 그 율례, 그 규례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이 오늘 본문이 유일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이 고라 일당의 이 반역 사건 이후에 정결법의 이 보완 조치로 뭔가 더 추가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고라 일당의 이 반역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 이후에 이어서 14,700명이 연병으로 죽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신 그리고 접촉하는 부정한 그것에 노출되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해결책으로 오늘 말씀이 더 이렇게 추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 정결수를 만드는 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결수를. 이 정결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정결케 씻어주는 그런 물이라고 할 수 있지요.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자, 먼저 온전하고 흠이 없는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을 찍은 후에 그 암송아지의 모든 것을 태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6절의 말씀처럼 그것이 타는 동안에 홍색실, 우슬초, 백향목 이것을 함께 넣어서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타고 난 후에 그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서 진영 밖에 그것을 정결한 곳에 두게 됩니다. 그것이 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자, 이 말씀처럼 그 재는 이제 부정을 씻는 이 물을 만들기 위해서 간직해 두었다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속죄제에 또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정을 씻는 물, 이 정결수, 이 정결수를 만드는 과정에 담긴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이렇게 뭐 붉은 암송아지를 갖다가 태우고 뭐를 넣고 그 재를 가져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었구나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이거를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그 과정에서 그 말씀 속에서 담긴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한 번 더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붉은 암송아지라고 하였습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붉은 암송아지는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은 아무런 결점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결점이. 사람 중에서 결점이 없는 사람은 결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흠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흠이 없는 분이 있죠. 유일하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붉은 암송아지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그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붉은 송아지처럼 소처럼.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우리가 대속함을 얻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라는 히브리서 말씀이 실현된 것이죠. 다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째로 이 붉은 암소는
아직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본성적으로 죄의 굴레에 얽매여 있지 않은 상태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은 죄의 굴레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의 멍에를 맨 일이 없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금식하고 그 이후에 처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능력이었습니까? 아니면 권세였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시험이지 않았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이 있었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사탄에게 절하라는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겪는 시험입니다. 명예와 또 재물과 또 권력과 이런 시험들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시험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할 자격을 얻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셨지요. 또 세 번째로 이 암송아지는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붉은 것은 우리의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붉은 송아지는 털이 붉은 것이지 가죽과 그 속의 모든 것이 붉은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붉음이 완전해야 됩니다. 조금의 다른 색깔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코털도 꼬리털도 모든 몸에 난 털은 다 붉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시작된 후에 이 정결례를 위해 쓰여진 소는 겨우 9마리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여전히 이 붉은 암송아지를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붉은 암송아지를 찾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것 같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건국 이래에 정말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참 안타깝지요. 이미 붉은 암송아지의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속죄 제물이 되셨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붉은 암송아지를 찾고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기만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붉은 암송아지는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물들은 성막 안에서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붉은 암송아지는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으로 그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붉은 암송아지는 모두 다 태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른 제물들은 보통 일부를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물은 모든 것을 다 태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에 또 보게 되면은 또 한 가지 정결수를 만들 때 이 붉은 암송아지와 함께 태워진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붉은 암소를 태울 때에 이 백향목 그리고 우슬초, 홍색실을 함께 태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정결례를 할 때에 필히 동원되는 그 물품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먼저 백향목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백향목은 너무나도 귀한 나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무의 왕 중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너무나도 귀한 그런 나무입니다. 이 백향목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는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교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교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슬초는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한 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향목과는 반대로 아주 천한 대우를 받는 풀이지만 이 풀의 상징성은 긍정적으로는 겸손을, 부정적으로는 비참함을 의미합니다. 겸손과 비참. 마지막으로 홍색실입니다. 홍색실은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의 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 그 집에 붉은 줄을 메어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의 집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실제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이 붉은 줄, 홍색실은 피를 통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케 된 사람의 현재 상태는 교만합니다. 그리고 비참한 삶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대속의 피를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고 또 겸손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영광이요, 겸손이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을 때에는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 중에 어느 것도 빠지면 정결례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잘 아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자기 죄로 인해서 너무나도 괴로워하면서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시편 51편에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죄사함을 소망하는 다윗의 심정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만들어준 이 정결수를 뿌려서 정결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났음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의 그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광야의 공허함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집니까? 때로는 좌절스럽기도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기도 하고 또 실패와 또 패배감에 휩싸여 살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을 무사히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얻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악과 원망과 실패와 절망과 죽음이 가득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또 바라보시면서 그 은혜를 더욱더 굳건히 의지하며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희생 없이는 그 어떤 선한 행위도 무의미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반복되는 죄에 무너질 때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결한 영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방글라데시 다스제랄드 리스파, 태국 박윤식, 박명순, 라오스 최춘호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VBS 썸머스쿨 또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 또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